뜬금없이 긴 족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끝나고 나서 이제 내일부터 이제 드디어 바로와 모세,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애굽의 백성들이 이제 충돌하는 하나님의 그런 구체적인 역사가 펼쳐지면서 이제 10가지 재앙이 시작으로 해서 이제 그들이 전면전을 이제 벌이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바로 전에 오늘 이제 이 본문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중간 역할을 합니다. 어저께 말씀에서는 모세가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도저히 정말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듣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그거를 또 바로한테 가서 또 얘기를 하라 그럽니까? 6장 12절에 그렇게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입이 둔한 자이다. 근데 오늘도 본문에 또 한 번 나오죠. 거기 6장 마지막 절에 6장 30절에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이렇게 사실 모세가 굉장히 지금 이렇게 침체되어 있고 다운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야기를 이렇게 쭉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우리야 이렇게 책을 읽으니까 앞뒤로 왔다 갔다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듣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들을 때 지금 들어볼 때 모세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사람인데 이렇게 정말 나동거라져 있으니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굉장히 그 긴장감이 고조가 되죠. 그래서 고조가 되는 상황에서 이제 족보가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어떤 주석가는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마치 TV 광고가 이렇게 막 드라마가 막 진전이 될 때 거기서 딱 스탑하고 광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다시 이제 얘기가 진전이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막 긴장이 해가지고 지금 막 집중하고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이제 거기서 이제 광고가 나와서 효과를 이제 높이는 것처럼 그렇게 족보가 들어간 것이다라고 강조를 하는 것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한테는 참 발음하기도 어려운 여러 가지 처음 듣는 그런 이름도 많이 나오지만 이것이 이 1차 독자들인 유대인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한테도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이죠. 사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앞에까지 쭉 이렇게 보면은 이 출애굽의 이제 본론이 되는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런 편팔로 강한 손으로 이 애굽의 바로와 그 땅의 모든 신들을 이제 벌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본론이지 않습니까? 그 바로 전에 모든 것들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어떻게 보면은 요약을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됩니다. 이 족보 이야기 그때 제가 3년 전에 그때 이 출애굽기 말씀을 전했을 때 뭐 아직까지 기억하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그때 한번 이 성경 속에서 이 족보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제가 설명을 자세하게 드렸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가장 여러분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성경에서 족보가 나온다 그러면은 뭔가 굉장히 큰 일이 벌어지기 직전에 요약하는 것이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감당한 이 모세와 아론은 도대체 어떤 집안의 출신이냐,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제 이거를 이제 알려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6장 14절부터 몇 절입니까? 6장 27절까지 거기에 이제 족보가 쭉 나오는데 그 족보는 이스라엘 전체 족보를 아주 그냥 조목조목 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 족보는 다분히 모세와 아론에게 집중해서 나오는 족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선택적이에요. 그죠? 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시면은 이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도 앞에 3명만 언급하잖아요. 그죠? 루벤과 그다음에 시므온과 레위. 왜냐하면 레위가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모세와 아론이 레위 지파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레위까지만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레위 속에서도 이제 그의 아들들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를 얘기했는데 다른 사람들 얘기도 잠깐 하지만 그 다음에 고핫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고핫 아래서 모세와 아론이 나오니까 그 고핫 아래서 아므람이 나오죠. 아므람 외에도 형제지간이 있지만 또 아므람의 아들들 거기에서 결국은 아론과 모세가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자,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한 모세와 아론이 어떤 집안에 어떤 그 조상을 가지고 있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이제 이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펼쳐질수록 이제 그리고 이제 성막이 건설되어지고 그들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 그때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행진하는 어떤 그런 그 진영을 짜는 거라든가 그리고 성막의 그 물건들을 어떻게 옮기는가 이런 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다 맡지 않습니까? 그때 이 레위 자손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론이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모든 일들이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비중을 차지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런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연결되어지는 인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동시에 몇 명 이야기들 중에 고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고라는 그 아므람,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의 아버지인 아므람의 형제인 이스할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의 사촌지간이죠. 근데 이제 고라라는 인물도 앞으로 보면은 이제 그 성경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이제 등장하는 인물인데 그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을 반대하는 인물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나중에 저 뒤에 우리 민수기 16장에 가보면은 왜 너네들만 그렇게 백성들 위해서 그렇게 다스리고 그러느냐? 우리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도 그렇게 우리도 부르시고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모세의 리더십에 대적을 합니다. 그래서 250명을 끌어모아가지고 모세와 대적을 하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도 했지만 이제 이런 여러 사람들이 같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론의 아들들 이야기도 나오죠.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 그 제사장의 직을 계속 감당해야 되는 인물들이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또 엘르아살 위에 나답과 아비후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엘르아살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 아들대의 비느하스 이름까지 기록이 됩니다. 비느하스가 앞으로 또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 바알불의 꾀에 빠져서 우상을 섬길 때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또 이렇게 새롭게 이제 또 연결시키는 그런 비느하스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인물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족보를 쭉 이제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이 중요한 이스라엘의 역사에 이렇게 그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것을 대행한 사람들이 바로 이 아론과 이 모세다. 그렇게 이제 그 26절, 27절에서 요약을 합니다. 그래서 그 후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그 모세의 이름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죠?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도요 모세 그러면 껍벅 죽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바로 이런 족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은 뭐 그 사람이 모세가 뭐 장자인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리고 뭐 야곱의 족속에 이렇게 족보를 봤을 때 굉장히 뭐 유력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그런 굉장히 빛나는 이름이 된 이유는 다름이 아닌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그 뒷부분에 28절부터 7장 7절까지 뒤에 쭉 연결되어지는 결국에는 그들이 그렇게 모세와 아론이 그렇게 중요한 그 스팟라이트를 받는 이유는 이렇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그리고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계속 어떻게 보면 뻗당기는 그런 모세였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그들이 빛나는 이름이 된 이유는 오늘 6절이죠. 7장 6절에 결론적으로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결국은 순종합니다. 순종하게 되어서 그들이 이렇게 결국에는 그들의 이름이 빛나는 이름이 된 것이죠. 무게가 나가는 이름이 된 것이죠. 여기에 이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그들의 이름의 무게가 다릅니다. 그죠? 그리고 그들의 인생이 달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나의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살아가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빛나게 해주시는 이름이 되느냐?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모세와 아론이 이렇게 족보에서 빛나게 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힘들지만 그들이 또 헤맬 때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순종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그런 족보에 결국에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문에 그렇게 정말 귀한 이름으로 기록이 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마지막 7장 7절이 참 이렇게 많이 와닿지 않습니까?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예. 그 앞에도 보면은 레위도 137세를 살았고 말이죠. 이렇게 굉장히 장수했습니다. 그죠? 100세 시대가 오늘날 과학이 발달해서 나온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옛날에 오래 살았어요. 근데 사실 또 한편으로 보면은 시편 90편 10절에 보면은 그죠?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80 정도면 굉장히 장수한 거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상으로는 참 이렇게 그 오래 사는 사람들이 드문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오래 산 거예요. 그런 것으로 기준을 봤을 때 모세와 아론은 이제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어떤 그런 나이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뭘 강조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한다고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는 거예요. 모세나 아론이 개인적으로 유능하고 뛰어나고 뭔가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나이에 부르신 것을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그리고 이 사명 자체가 너무나 크고 감당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내가 순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기 때문에 쓰임을 받은 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그 뒷부분에 6장 28절부터 7장 7절을 가만히 보면은 이렇게 계속 앞에 이야기를 사실 많이 요약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어저께 3번이나 반복된 귀한 말 아닙니까?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쭉 요약되는 얘기예요. 근데 모세가 또다시 아까도 읽어봤지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바로가 어찌 내 말을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아론을 내가 붙여준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요약적으로 쭉 얘기하는데 거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계속 내가 얘기합니다. 내가. 너가 아니고 나야. 내가 여기서 주인공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행하는 거야. 내가 너한테 말을 줄 것이고 그럼 너는 가서 전달만 하면 돼. 그 얘기하십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명은 사실 어렵기도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쉬운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면 되는 거죠. 뒷감당 하나님이 하시죠.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나이에 어렵지만서도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서 계속 내가 몇 번 줄잡아 한 5번 반복을 합니다. 사실은 여기 오늘 족보에서 스팟라이트를 받는 것이 모세와 아론이긴 하지만 스팟라이트를 받게 하신 분이 누구다? 나다. 하나님이다. 여호와시다라는 것을 사실 이렇게 또 알려주는 그런 본문이에요. 참 은혜로운 본문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그 앞에서 쭉 얘기했던 그 플랜을 다 다시 얘기하시면서 결국에는 그들이 다 잃고서 바로도 애굽인들도 다 잃고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서야 결국에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안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여러분들은 뼈대 있는 집안의 자손들이십니까? 아니면 콩가루 집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족보 많이 자랑하잖아요. 한국 사람들 특별히 그죠? 우리 세대 아니지만 부모님들 굉장히 족보를 많이 강조하시고 저희 아버님도 굉장히 족보 강조하셨어요. 족보를 그냥 신주단지 우시듯이 하시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이 족보를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가 이게 생명이 이게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죠? 연속선에 있습니다. 그죠? 그 위에 한 사람이라도 잘못됐으면 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딴 섬은 없습니다. 오늘날에 정말 이렇게 좀 잘못된 사상 때문에 이렇게 뿌리를 무시하고 혼자 잘난 줄을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족보를 따지고 가면 결국 아담까지 올라가는 거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를 정말 시작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너무나 이제 인구가 많이 이제 이렇게 퍼져서 다 우리 각자가 이제 족보가 있는데, 근데 다 이렇게 연결되어진 것인데,
우리가 출신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 혈육의 출신이 어떻든지 간에, 성경은 그런 신화와 족보에 창념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렇죠? 예, 그 고리타분하게 그런 거 따지고, 그리고 또, 침례요한도 그죠? 너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지 말아라.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 얘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내 족보 자랑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왕가 자손이니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문에 빛나는 이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거는 순종할 때 오는 것이죠. 우리의 인간 조건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사명을 온전히 순종하는 거에 오는 거예요. 그것에 일에 크고 작음은 상관없으나 모세 같은 경우는 한 민족을 인도하는 사람이었지만 아닌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럴 때 결국에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처럼 우리 또한 빛날 줄로 믿습니다. 이름이 다 있지만 그 무게가 다 다릅니다. 고라의 이름의 무게가 다르고 모세의 이름의 무게가 다릅니다. 그 이름의 무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무게가 실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이름을 빛내려고 애써서 세워지는 게 아니고, 사실 하나님의 역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의 이름을 세우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의 기록 쪽에서 볼 때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의 무게는 나가지 않습니다. 오명으로 기록됩니다. 그렇죠? 그걸 우리는 역사의 그런 엄중한 교훈으로 우리가 바꿔서 이렇게 오늘 모세와 아론의 족보를 보면서 결국은 그들이 그렇게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귀한 이름으로 이렇게 남겨진 이유는 그들의 배후 속에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바로 세워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말씀 따라 순종했기 때문에 되어진 결과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귀하게 여깁시다. 귀하게 여깁시다. 힘들어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 배후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우리가 그냥 순종하는 거다. 그렇게 우리가 받고, 내가 뭘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여기서 지금 뭔가 내가 지금 히어로가 아니에요. 내가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따라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다리고 그것을 감당하는, 그렇게 우리가 서 있으면은 우리도 정말 이렇게 순종하는 반열에 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그 정말 우리 맏아들 되시는 예수님의 그 가문에 우리의 이름도 올라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칭찬받는 그런 인생들이 간절히 우리가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고 아버지 그것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아버지 늘 또 아버지 이렇게 배후에서 계속 또 지원하시고 아버지 저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힘 주시고 격려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모세는 나이도 많았고 참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이 많았고 저도 참 힘들 때가 많았지만은 결국에는 참 모든 것이 미래형인 하나님의 말씀을 현재형으로 받아서 순종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알았기 때문에 참 아버지 저가 참 하나님을 크게 경험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 쓰임을 받았습니다. 주님 저희 또한 아버지 이런 역사를 보면서 우리 인생을 좀 더 넓게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깊이 보게 하시고 더 멀리 보게 하시고 아버지 그래서 지금 당장 어려운 부분들 아버지 당장 눈앞에 있는 것들에 우리가 정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시 한번 정말 호흡을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다시 믿음의 아버지 결단을 하는 저희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대로 정말 순종하는 거 따지고 보면 참 쉬운 건데 그렇게 우리가 힘들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주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어가 되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우리는 거기에 목적어가 되고 하나님의 정말 우리의 인생을 주도하시는 그 동사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